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입이 너무 거칠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말하는 것이 점점 악하고 음란하고 얼마나 독한 말을 퍼붓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도무지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자들이 이 남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더럽고 악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평소에 욕을 많이 해서 그 욕에도 아마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들어보지 못한 그런 아주 희한한 욕을 많이 이제 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게 왜 이렇게 거칠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 마음이 타락을 해서 그 마음이 악해지고 그 마음이 아주 그냥 지옥으로 가득해. 그냥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더러운 말, 악한 말, 음란한 말, 그냥 모든 그냥 이 사탄이 주는 그런 더러운 말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악한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사울왕.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에게 이제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하는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뻘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아주 욕을 해도 희한한 욕을 하고 있어요. 참 이것을 보면은 이 사울의 이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황폐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또 아주 못된 그런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야,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시기 질투심이 강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귀신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런 못된 말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아주 비방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독사의 자식들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뭐라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 사탄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어떻게 선을 쌓고 악을 쌓을 수 있어요? 항상 좋은 생각하는 사람,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선을 자꾸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꽉 차면 말로 나오는데 선한 말이 나와요. 좋은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이 마음속에다가 그냥 악한 생각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꽉 차다 보니까 머릿속에 든 건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툭툭 말을 해도 그런 말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입이 달라집니다. 입이 달라져. 그러므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딱 보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타락한 인간들의 습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게 달라져야 될 것을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됐다면 우리 입에 거짓이 있으면 안 돼. 아주 진실해야 돼.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소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옆에 사람들이 다 은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야. 우리는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성령 근심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3절에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자 보세요.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입에다 담지도 말래. 그런 걸 말도 하지 말래. 말하면 그만큼 더러워지니까. 우리는 성도들인데 그런 건 절대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냥 뭐 얼마나 악한 말들을 세상들이 퍼붓는지 몰라요. 그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그렇게 비방당하고 박해당하면 기뻐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이야, 요것 때문에 나에게 상이 있겠구나. 아멘. 상이 있대요. 상이 있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었다고 하면은, 옛날에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욕을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은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이제 된다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대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래요. 나를 좀 괴롭히는데 막 욕을 하고 별소리 다 하는데 축복하래요.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는 말 하지 말래요. 그들을 그냥 축복하래요. 항상 축복하래요. 여러분은 입으로만 쇼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은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대로 예수 믿는 우리를 욕을 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그런 못된 인간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사람들이고요, 멸망할 사람들이고요, 저주받은 인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축복하래요. 축복하래요. 그들에게 축복하고 절대 저주하지 말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들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니야. 저주받을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자꾸 축복해 보세요. 그 사람이 받지 않는 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다면, 내가 받고 싶은 복이 있다면 그 복을 그 사람에게 자꾸 비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을 빌면 그게 다 내게 돌아오니까.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사람들은 수지 맞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막 복을 받게 해주시겠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자꾸 저주 악담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저주를 내려버린대요.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땅의 모든 족속은 누구까지? 모든 이방인들까지.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들까지, 한국 사람까지, 누구든지. 야,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시고 이방인들까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속량받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가 없다는 걸 믿으세요. 뭐가 잘 안 되고 어렵고 자꾸 이러면은 아이고 내가 저주 받았나?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그 생각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끝.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 다 끝났어. 믿으세요?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면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줄 거고, 우리에게 저주 악담하면 그 저주 악담 때문에 그 사람이 다 저주 악담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악한 말을 한다고 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저 축복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인간들이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축복하면서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또 보는 세상 사람들이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아이고, 저 사람은 천사가 아닌가? 웬만하면 화를 내고 자기도 한마디 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해줄까? 저절로 전도가 돼. 이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전도가 돼, 전도.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항상 축복해 주는 사람이 많아. 만나면 서로 축복을 해줘. 얼마나 밝은 세상이 돼요.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보세요.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스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에게 말씀하셨대요.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다 같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누가 여러분들에게 눈동자 찌르려고 하면 이러고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요놈의 자식 봐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알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자꾸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사방에 보이는 것은 사막과 이 광야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안 믿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존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조심해서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말에 조심해야 되느냐? 첫째 이유, 오늘 보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쓸데없는 말 했어도요,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신문을 하시는데, 그 말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한 거예요.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되고, 특히 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내가 말할 기회가 없어. 제가 그 젊었을 때 어느 아주 유명한 우리 권사님 남편 신방 갔더니 뭐 돈 많고 뭐 세상에서 영광이 크니까 나를 애같이 여기고 자기 얘기만 하는데 신방 가서 앉아서 예? 이러다 봤어요. 저에게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아예 들을 생각은 안 해. 그냥 별 얘기를 다 해. 여러분, 사람이 말이 많으면요 실수를 하게 돼. 쓸데없는 말 많이 하게 돼요.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냥 말 많이 하는 거, 그건 나쁜 버릇이에요. 잠언에 보면은 미련한 자라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혜롭게 여김을 받는데, 왜? 말을 많이 하면 자기의 어리석음이 다 드러나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같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말만 해야 되고 복 받을 말만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항상 듣고 계시대.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맹세하셔서 맹세. 맹세. 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바보같이 말한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많이 했어요. 함부로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느냐고요. 자식들에게도 이 망할 놈의 자식. 그러면 망해야지. 함부로 말을 함부로.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원래 식민지 생활에 종노릇을 해서 그런지 머릿속에 든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저주 악담을 하는지. 그대로 다 되니까 한국이 얼마나 못 살았어요. 모세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거쳐가지고요,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 접경 바람 광야까지 갔어요. 무슨 40년 걸린 거 아니에요.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가서 그냥 여러 지역을 둘러보고 와서 보고해라 그랬어요. 이야, 가서 보니까 얼마나 잘 사는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다들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이 나무를 껴가지고 짊어지고 와야 돼. 세상에 어떻게 포도 열매가 그렇게 열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미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그냥 키도 크고요, 성을 쌓고 사는데 그 사람들하고 자기들 비교해 보니까 뭐 같다고? 메뚜기 같대, 메뚜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예 상대를 할 수가 없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만 하다가 지금 광야길로 온 거 아니에요. 무슨 무기가 있어요? 뭐 싸움을 해봤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이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아말렉과 싸울 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끝내주셨는데 그 생각은 다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걸,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 걸, 왜 여기에 와서 다 칼에 망하게 하는 거? 우리 어린 자식들을 다 이렇게 왜 와서 여기에서 다 죽게 하는 거 하면서 그냥 원망불평을 하는데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요, 그냥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끌고 오셨냐 이거야.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비판? 우리를 삼킬 땅, 자기를 잡아먹는 땅이긴 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악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셨어요. 그렇게 흉악한 말을 하면서 이제라도 지휘관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지네들이 돌아가야 노예받게 더 돼? 하나님이 그렇게 끄집어내 주셨는데 또 돌아가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속상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이래서 이들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좀 달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1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갈렙을 보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요, 갈렙이 그 말을 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백성들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또 어린 아이들 그 외에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 원망 불평한 사람들, 그 땅을 갖다가 악평한 사람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해주시겠대요. 그 사람들이 죽으려면 몇 년 걸려? 40년은 걸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죽어서 다 시체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제 그렇게 요리하는 백성이 이제 될 것이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신다 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99% 안 될 것 같아도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14장 28절 우리가 말한 거 항상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좋은 말만 좀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고 행복하게 해주는 말, 그런 말만 해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의 말을 하고 또 서로도 여보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좋은 말만 하고 또 아름다운 말, 사람들을 아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당신은 보배야, 보배. 당신은 보배야.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해. 난 당신 얼굴 보기만 해도 좋아. 항상 그렇게 좋은 말, 아름다운 말,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말. 왜? 하나님은 그 말을 하는 거 듣고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긍정적인 말. 그 다음에 축복하는 말을 서로 하면서 살아야 돼요. 서로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믿음의 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그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이고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해도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하나님이 그냥 제일 좋게 해주실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믿음의 말, 성경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우리는 해줘야 돼요.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런 믿음의 말.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안 떠난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이건 말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특히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살 길이 막막하고 절망에 빠질 지경에 이르는, 아마 그런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사방을 보면 100% 불가능해. 나는 끝났어.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하늘이 열려 있어. 하늘이 열려 있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불가능이 있나? 뭐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하고 모든 걸 다 빼앗길 때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찬스라고 생각하고 막 그냥 다 죽여버리려고 왔을 때 갑자기 천둥 번개 치면서 그냥 우레를 바라시는데 얼마나 정신이 그냥 나가는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서 다 그냥 막 죽여버리고 하니까 그들이 그냥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잃어버렸던 땅 다 찾았어. 100%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은 금식하며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시키기로 아예 날짜 딱 정해놨잖아요. 이제는 그 날만 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만이 모르드게 매달려고 한 나무에 자기가 올라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되는데 거꾸로 어떻게 됐어요? 그 원수들을 다 죽여버려, 전국적으로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불임절, 하나님께서 그냥 이 그날 멸망당할 날을 축복의 날로 바꿔서 이 불임절 명절이 생겼잖아요. 명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살 길이 열리고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사가 포위해서 자꾸 항복하라고 그러고 할 때 히스기야가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코로나가 돌았는지 다 죽어버렸어. 그냥 다 시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6.25였죠? 이 6.25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이 북쪽은요, 소련 탱크와 무기, 비행기 그냥 뭐 입체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한국은 무기도 없어, 세상에. 또 주일날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 휴가가고 없어. 그런데 새벽 4시에 밀고 내려오는데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다 그걸 봤습니다만, 우와, 그냥 하루 사이에 그냥 막 피난민들이 그냥 뭐 보따리 싸가지고 그 북쪽에서 그냥 서울로 지나서 남쪽으로 가니까 그냥 피난민이 가득해. 그냥 나가보니까 사흘 만인가 서울이 점령돼 버리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밀고 내려가 가지고요, 경상도요 낙동강 그거 이렇게 둘러서 이제 요것만 남아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군대가 이제 여기서 패하면 끝나는 거. 완전히 우리나라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밑에서 종살이 하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될 뻔한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큰일 났다고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초랑교회 모여가지고 몇백 명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엔에서 안전보장 이사회 그 5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데, 이 소련 대표가 그날 무슨 일이 있는지 참석을 못해서 배가 아파 못 왔다는 등, 오다가 차가 고장났다는 등 별소리 다 있지만은 하여튼 참석을 안 해서, 그래가지고 나머지 4나라가 통과해가지고 유엔군이 참전하게 됐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그 러시아 소련 대표가 그렇게 참석 못하게 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비행기들이 이제 몰려서 비행기가 빠르니까 색색이라서 색 그냥 폭격하고 하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옛날 비행기들은 제대로 밑을 보지도 못하고 폭격을 못해. 그래서 날씨가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낙동강변에 지금 깔려있는 그 북한군들 그냥 날씨가 좋으니까 그냥 비행기가 계속 폭격을 해가지고 무력하게 하고, 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중간, 이 허리 중간 인천을 그냥 습격을 몇만 명이 그냥 해가지고
서울을 수복함으로써 이젠 싸울 수가 없어. 도망갈 궁리만 해도 왜 가로를 중간에다 막아버리면 이제 포위돼서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산으로 도망가고 다 이렇게 하고 금방 우리가 압록강까지 가가지고요, 압록강 물을 이 군인들이 이 물병에다 담아가지고 왔어요. 완전히 통일됐어요 그때는. 그런데 중공군이 그냥 갑자기 그냥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오늘날의 휴전선이 이제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 나라는 꼭 망할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가 오늘까지 기적적으로 이렇게 남아있고,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중에 하나가 되고, 북한은 지금도 엄청나게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대행군 때, 김정은 때, 김정일 때 300만, 200만이 굶어 죽었다 그러는데 지금도 한없이 굶어 죽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때문에 아무리 친북 세력 주사파들이 날치를 쳐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오히려 북한이 먼저 망해가지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